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거를 무소부지라고 이렇게 하고 전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모든 걸 아시는데 그 아시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아시는 게 우리 사람의 중심이 돼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도 물론 나옵니다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냐? 그러면서 아담의 그 마음과 아담의 생각도 이미 다 알고 일어난 일도 다 알고 계셨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또 잠언서에는 사람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읽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요 지금요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우리 사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는 하나님과 맞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과 그 중심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냐? 저는 복음이라고 봅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쥐들이 사는 마을에 이제 고양이가 쥐들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쥐들이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회의합니까? 저 고양이가 우리 쥐들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저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자. 방울을 달면 고양이 오기 전에 우리가 눈치채서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딱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럼 누가 방울을 달려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나서는 거죠. 근데 이 얘기하고 연결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딱 보다가 이 복음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어떤 토끼가 사는 마을이에요. 토끼만 살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커다란 뱀이 나타났어요. 이 독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뱀이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토끼들을 이제 먹는 거예요. 토끼들을 다 두려워서 떨어요. 그래갖고 저 뱀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뱀에게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떤 절름발이 토끼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제 먹혔어요. 뱀한테. 그래갖고 그 절름발인 토끼가 저 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토끼 한 마리가 버섯 있는 데로 가는데 그게 다 독버섯이라. 그 독버섯을 잔뜩 먹습니다. 잔뜩 먹고 몸이 점점 마비되어 가는데 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야! 뱀아 나와라! 뱀아 나라! 이거 저 토끼가
겁도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야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버섯을 먹은 이제 토끼라. 그래서 이 토끼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이제 이 토끼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요거를 창세기 3장이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죄와 사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떠났다라는 것은 사실은 요 두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이 사탄에게 묶여 있다는 이 얘기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중심이 맞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문제가 누가 가져왔습니까? 사탄이 가져왔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쳐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문제가 왔는데,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요 사단의 손에 잡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악한 뱀이 토끼들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토끼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뱀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뭐 이제 그 어떤 한 토끼의 희생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길을 여신 거죠. 제가 예전에 유 목사님이 영원한 약속 구원이라는 그 메시지에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은혜 받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옛날에 가출을 했잖아요.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해봐서 아는데, 가출한 아이가 가출을 왜 했을까요? 사실은 제가 같이 가출했던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가출한 타입이었어요. 근데 제 옆에 있었던 같이 가출한 사람들은 왜 가출했냐면 집이 싫어서 나왔어. 일단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집으로 돌아와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좀 불쌍한 거죠. 저는 그래도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제주도에 갖다 버린다고 최소 목사님이 그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제주도에 갖다 버린다고 얘기를 할지언정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찾으러 다니시다가 이제 조을주 사모님 만나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가출한 아이, 집 나간 아이, 나쁜 사람에게 잡혀간 아이를 딱 봤을 때 그 부모는 뭡니까? 돌아만 와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막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길 잃어버린 미아들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요 전단지 만들어갖고 지금 막 15살 때 잃어버린 애를 18살 때 얼굴 쫙 합성해서 만들어서 돌아만 와라 이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여기서 나올 수 없다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뭘 약속했어요? 다른 거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무슨 죄 졌냐? 너희들이 뭔 잘못을 했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고 깨끗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겠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완성시켰어요.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딱 볼 때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많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보내셨구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저는요 성경 안에 보니까 다 있는데, 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해도 인도 못 받아요. 왜냐?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잘. 그게 열심으로 내가 할지언정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이하고 복음을 정말 딱 우리가 누린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어떻게 돼요? 딱 그리스도 붙잡는 그 순간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희한해요.
뭔 집안의 일이 일어났을 때 막 당하거나 문제 딱 갈등 거기 빠지지 마시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우리 가문이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형제들이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완전 여기 묶여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딱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으로. 요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신자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에스겔서 11장 19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요 얘기를 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육신에 묶여서 이 사탄에게 묶여서 육신의 법을 따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사는 너희들이 이제 여기에 묶여 살지 않고 사탄의 손에 묶여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이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영을 줘서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 누리면, 우리가 복음 정말 누리면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요 치유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조금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3대지 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게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겠냐?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왜 자꾸 이 축복의 응답, 축복의 이 전도, 축복의 이런 응답들을 왜 계속 누려야 되는지 그 얘기하셨어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 중간에 메시지 동안에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요 응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의 맛을 보는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요,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성령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갈 뿐이지, 모르면 보아놓고도 모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요걸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가 돼요? 증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평신도 중에 한 명,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근데 이런 중요한 축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응답 많이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예요. 분위기.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요, 많이 들어있어요. 불신앙적 상처.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계속 쌓여갖고요, 안 믿어지고, 안 믿고, 막 부정적으로 보고, 자꾸 요게 있으니까요, 사람이요, 자꾸요, 방황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반대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부터 먼저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 불신앙적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교회에서 저가 틀리고요, 이렇게 되라니까요. 삼중 생활을 하라니까요. 어떻게 제가 생활하냐면, 교회에서는요,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막 손도 들고 찬양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해요. 학교 가면 제 친구들이 저를 뭘로 합니까? 게임 최고 잘 구해요. 이상한 거, 좀 야시지한 것도 잘 구해줘. 어? 만화 같은 것도 아주 재밌는 거 막 양질의 걸 막 구해줘.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저를 좋아했어요. 뭐 때문에 좋아하냐? 그것 때문에. 한 명도 저에게 너는 목사들이고 너는 정말 복음 가진 친구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왜냐? 제가 이랬거든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은 전혀 몰라요. 집에 와갖고는 이제 딱 감추는 거예요. 딱 감춰놓고 비디오 2개 딱 연결해놓고 딱 이렇게 복사 딱 걸어놓고 아무도 몰라요, 저희 실체를. 약간
일어난 일을 통해서 조금 눈치를 챘뿐이지 몰라요. 관심은 별로 없으셨어. 이게 그런 가운데서 제가요, 이렇게 깊이 망가져 봤거든요. 이 삼중생활. 이게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안 되는 게 삶이에요. 삶이 안 돼요. 자꾸요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자꾸 선택하는 것도요, 그릇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릇된 선택, 그릇된 자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요 불신앙적 상처가 깊으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람은요,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우리 전민수 사모님 와서 많이 얘기해 주셨죠. 우리 입술에 그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된대요.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짜증을 계속 낸다? 주변 사람들 다 짜증 내갖고 짜증 만족 상태가 아니겠지만 짜증 충만 상태가 나요. 그 사람 입술의 열매가 감사와 사랑과 이런 어떤 사람을 살리는 말이 계속 나오면 그 사람 주변에는 계속 그런 게 나와요. 그렇다니까요. 원망 계속하는 사람은 주변에 계속 또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겨요. 제가 현장에 가갖고 많은 사람 만나보면요, 이게 집안이 참 무섭다. 어떤 집안 딱 가봤더니요, 집안에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을 계속 들으니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원망의 말만 있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더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너무나 우리도 모르게요, 입술에 나오는 요 말, 교회 안에요 분위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이 교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정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죠? 그럼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말 한마디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분위기 확 달라져 버려요. 애들이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애들 숙제 안 해놨다, 애들 공부 안 한다, 그럼 엄마가 짜증나는 말로 야 너 숙제도 안 하고 너 뭐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바로 이게 딱 얘기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숙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게 뭔가 이 분위기가 이렇게 돼요. 이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굉장히 큰 응답이거든요. 저도 이게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이번 주간에도 우리 그 박사모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좀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마디 그냥 짜증나는 말을 하는데 저도 듣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도 막 짜증을 막 내다가 기도했어요. 중간에. 아니지. 난 복음 가진 사람 아니냐. 내가 근데 왜 말을 나도 모르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딱 들어갔고요. 제가요, 이게 힘들구나. 우리 사모가 힘들구나. 그래갖고 당장에 뭐 있냐? 힘들지? 그리고 뭐 한번 딱 이렇게 어깨도 한번 주물러주고, 그리고 막 라면 맛있게 끓여줄게 하고 라면 막 맛있게 끓여갖고 물럭 해가지고 김치하고 다 차려갖고 딱 주면서 딱 뭐예요? 자, 우리 먹고 힘내자. 그러면서 자꾸 힘나고 용기 나는 말을 자꾸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막 사랑한다 막 이렇게 하고 에너지를 막 줬어요. 그러니까요, 당장에 에너지가 이게 좀 마이너스 에너지로 이렇게 딱 가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딱 힘을 딱 주니까 살아나더라고. 막 살아나더라고. 살아있네. 그러면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냐.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막 가족들끼리 막 불신앙의 말 막 나오고 막 서로 싸우는 말 나오고 이러니까 막 요게 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막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나를 딱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사람이 힘 빠질 때 뭐 때문에 힘 빠지는지 아십니까? 요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 빠질 때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를요 굉장히 좌우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 중에 제가 옛날에 잘 몰랐는데 와갖고 뭐 하시냐, 좀 규모 있는 분들인데 몇몇 모이셔갖고 저기 이제 구석에 앉으셔갖고 둘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 좋은 말들을 서로 포럼하시더라고요. 누가 어떻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 다 나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 떠나신 중직자분들은 권사님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다니까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분들,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까 중직자 모임하실 때 그 굉장히 여러분 메시지, 좋은 메시지 하십니다, 목사님이.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요게요, 굉장히, 그 불신앙적 분위기가 들어가냐? 어떤 게 들어가냐? 이게 쌓여갖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적 분위기가 모든 것이에요. 우리 교회 딱 안에 어떤 성도가 딱 들어왔어. 어떤 새 가족이 딱 왔어. 근데 우리 교회 딱 왔는데, 성도님들이 딱 메시지 듣는데, 막 교회에 딱 왔는데 막 뜨거워. 막 그러면서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막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사람들 오면은, 막, 서로 막 인사 나누고, 막 그 사람 막 수용하고, 막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요,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 자꾸 오고 싶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딱 들어왔을 때, 영적 분위기가 모든 걸 좌우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 상처, 여기서 나오는 불신앙적 말, 요거 조금만 없애고요. 우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봤을 때도 진짜 야, 이 교회는 진짜 되겠다.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니까요. 모든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결정하는 거는 뭡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응답받는 가장 키는 이거예요. 분위기. 딱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위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위기. 제가 보면 되는 교회들 딱 들어가 보면요,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야겠냐.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성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고, 또 모든 성도들이 힘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딱 그거는 말로 안 해도 느껴져요. 우리의 토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행동 속에서 뭐가 나올 정도로 미래를 향한 희망과 미래를 향한 도전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딱 누려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역을 정말 살린다, 그리고 전도운동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딱 우리 교회 왔다, 어떤 하나님 사람을 딱 보내셨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 지역 살리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겠어요 라는 그 분위기와 느낌과 그런 어떤 열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 통해 전달돼야 돼. 근데 이게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게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분위기를 위한 기도 제목도 막 넣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그 기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놓친 것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부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주고 있어요. 요 사람들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 개인화예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잘한 게 뭐냐? 이들은요, 이게 돼 있어요. 전도의 개인화가 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전도를 개인했냐?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느 정도 전도를 개인화했냐? 이 답이 있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 인생에요. 답이 나왔다니까요. 왜 그렇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딴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게요, 그들의 인생 이유. 다시 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어떤 상황에서 바울을 만났냐?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 황제가 쫓아냈어, 유대인들을. 그래서 쫓아내서 고린도 지역까지 왔는데 마침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바울과 만남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 15개 나라 사람들 중에 복음 받았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 받았던 사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부가 누구와 만납니까? 이 바울과 만난 거예요. 바울과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과 같이요, 완전히 이제는 원리스 돼서 여기서요 자기 인생의 사역,
방향과 미래까지 완전히요 답을 냈다니까요. 저는 전도가 개인화됐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명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거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전도에 대한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전도의 개인화다. 그러면 저는 목사예요. 그럼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는 전도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메시지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눈을 열게 하시고, 모든 성도를 이끌 수 있는 전략과 방향에 대한 답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을 주옵소서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요게 있어요. 인생 걸만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게 나오셔야 돼요. 내 생명을 드릴 만한 전도. 이때야 뭐가 돼요? 여기에서 모든 문이 열려요. 이 전도의 개인화라고 하는 이 응답을 놓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겠냐?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서 16장 3절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라고요? 이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왜 그런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교회 안에 이제 성도님들의 현장이나 상황들이나 많은 것들을 지금 봤을 때 뭐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힘든 것도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래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냐. 저는 자꾸 역으로 뒤집어 보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문제 오면요 막 갈등 되게 많이 하고요, 막 되게 많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계속 이 생각을 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완전 책임지시고 가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 아니냐.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럼 끝난 거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분명한데,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나오도록 내가 이게 나와야지 되지 않겠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 나오니까요, 뭐예요? 목숨이라도 내어놨다. 어느 정도 목숨 내어놨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전도자가 전도할 수 있도록 헌신했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 최 목사님이나 조일재 사모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복음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요, 뭐 최승원 목사님 뭐 유산도 없으시겠지만 뭐 유산 같은 건 생각도 없고, 아마 빚을 남겨놓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만약에 다 나와서 정리해갖고 이렇게 두 분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무조건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하냐? RUTC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사형제 다 얘기해서 RUTC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 순간에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요, 이 땅에 사는 가치가 이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다 갈 것이냐. 여기 인생 전체를 놓고요, 답을 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요게 나와야지 정상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맞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냐 생각해 봤을 땐 맞아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시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만 와라. 탕자가요 집을 나갔을 때요, 부모가 뭐예요? 돌아만 와라. 매일매일요, 아들 돌아오지 않을까 집 밖에서 보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알아보잖아요.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큰 아들이요, 에이 동생 저거 지 재산 다 떼어먹고 저렇게 해서 왔는데 뭐하러 제 옷을 저렇게 입혀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요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 말고 다른 데 빠져있는 우리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복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중심을 읽고 있으면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간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살리기보다는, 전도하는 것보다는요, 다른 데, 뭐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저러니까 뭐 저렇게 되는 거지, 이럴 수가 있어요. 빨리요, 우리가요 요 부분에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전도가 내 것이 되도록.
이 개인화란 말은 내 것이에요. 그러면 내 평생을 놓고 전도할 게 뭐냐? 근데 이 전도의 개인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개인화입니다. 전도가 언제 개인화되냐? 기도의 개인화를 통하여 누림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요, 혼자 계실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요게 찾아오거든요. 불신앙적 상처, 내 인생에 들어왔던 영적 문제, 이게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요, 이렇게 내가 불신앙해야지 이런 게 아니냐, 그냥 와요.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냐? 마귀가요,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명되는 요소가 아니에요. 범죄자들 가끔 이제 막 지난번에 보니까 전과 막 폭력 40범 이런 사람이요, 또 지나가다가 또 사람을 패고 막 이랬어요. 제발 용서해달라 그래갖고 뭐 이렇게 뭐 합의하고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 사람 저 이해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잡혀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도벽 있었을 때 아버지 어머님은 딱 집에 안 계시면 어때요? 진짜 저도 모르게요, 모든 주머니를 다 뒤지는데요, 진짜 번개같이 한다니까요. 제가 봐도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사람이 뭐 무기력하다 무능하다,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거를 영적인 딱 배경을 봐야지만 우리가요, 쟤 왜 저러냐, 이게 안 돼요. 율법으로 아무리 왜 저러냐 너 이거 바꿔야 된다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왜? 강한 자가 잡고 있거든요. 저에게 역사는 강한 자가 있으니까 안 바뀌는데, 아무도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고 모르는 거죠. 너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만 자꾸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죠. 그게 아니구나.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 상태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게 만드는 영적 리듬이 나오는 게 기도의 가장 키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려나가는 비밀 속에 안 들어가면은 반대 것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안 누려지니까 어때요? 힘 빠져요. 반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막 원망되고, 막 불신앙되고, 불평 나오고. 제가 제일 좀 은혜 받았을 때가 뭐였냐면,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은혜 받았을 때가 그때였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제 10몇 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게 많았어요. 특히 어떤 상처냐면, 이게 저 이제 많이 간증을 했지만, 우리 최 목사님하고 조조 사모님이 저를 계획해서 낳은 게 아니라 진짜 우연의 산물로 내가 생겼다라는 그런 얘기들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계셨던 뭐 무슨 할머니들이 막 무거운 거 들게 만들고 막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떨어진 거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막 원망 불평이 막 많아져 갖고요,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불신앙적 상처가 막 올라와 갖고 너무 미운 거예요. 최 목사님하고 조조 사모님 너무 미워 갖고요, 화가 너무 났어요. 그때가 이제 20살 때였는데, 난 뭐냐? 나는 가족 계획도 없는 인간이고, 나는 이런 인간이냐? 그러면서 막 이게요, 막 부글부글 거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요, 이거였다니까요. 그래도 뭐 했냐면, 영적 리듬을 딱 만들고요, 정시 기도하러 연세대학교 신학과 옛날에 아펜젤러관이라는 관을 썼는데, 거기 딱 3층에 보면 기도실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가 제 생일날, 20번째 이제 생일날, 만 19세 때 이제 생일날이죠. 대학교 1학년 때. 그 안에 딱 들어가갖고 기도를 하는데, 마침 거기에 성경이 하나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그 묵상을 하는데 답이 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피임을 하고 나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나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 생겨난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조금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도 들어와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근데 그때 말씀이 깨달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하고 그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요, 그래, 내가 왜 일찍 태어났냐? 혹시 내가 몸이 이제 애기가 많이 크면은 그 루프가 내 몸을 찌르거나 내 몸을 관통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몸을 만들거나 목을 졸라 죽이거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덜 크고 나와라 해서 1.8kg 만에 똑 떨어져서 나온 거구나. 답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는 완벽한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네 라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네 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없어져요. 상처가 여기 없어져요. 그때부터 제가요, 고개요, 나의 말에서 불신앙의 말에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영준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준이가 자기 친구, 다락방을 들어오기엔 친구가요, 막 영준이 욕하면서 막 뭐라 얘기를 하대. 뭐 너는 왜 일도 안 하고 너 혼자서 막 꿈만 꾸고 너는 완전히 마마보에다가 완전, 그러면서 얘를 완전히 이제 이상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요, 그 얘기 딱 저한테요, 목사님도 저거 이상하게 보이세요 하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 답이 있으니까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그 친구가요, 이 친구 우리 영준이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용하신 거지 걔가 여기 들어오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땐 이미 답이 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요, 이렇게 뭔가 알려줘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하야 되는데 새벽기도를 못 왔어.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기도천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영준이가 그때 뭐 한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자기 상태에 따라서, 자기 영적 리듬에 따라서 기도천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기도천 메시지가 딱 뭐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그게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이다.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근데 우리 거기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속에 복음 안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딱 봤는데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속 듣고 있는데 거기서 답을 낸 거예요. 저한테요, 문자에 답을 난 문제를 딱 보냈는데 제가 그 문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게 뭐냐? 삶 오늘이에요. 이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불신앙적 상처나 불신앙적 말이나 불신앙적 분위기에 빠져서 눌리지 마시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갖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을요, 실제화시키세요. 기도할 때 실제화돼요. 기도하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세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데 복음 없이 기도하면요, 답이 안 나요.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답이 나와요. 힘이 나와요. 행복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복음을 아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답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에 복음 빼고 기도만 한다? 이상하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문제 오면은 뭐부터 하라 그러냐면 말씀부터 저는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초 메시지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다시요, 나를 점검하고 정체성을 점검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기도의 개인화의 가장 키는 그겁니다. 요것을 누릴 때 뭐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지옥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그 축복이 이때부터 와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이때 느껴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보좌,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요거 하고 계시면 돼요. 요거 하고 정말 있으면요, 요거를 정시로
때로는 무시로, 바울은요 요거를요 깊이, 때로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큰 문제를 놓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집중으로.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미래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성경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개인화를 위해서 내가 나만의 영적 리듬을 만들어 나가고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실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보니까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중요한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13장 1절에서 4절 뭐가 나옵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16장에 보니까 전도문이 계속 막히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로 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게도냐에 가서도 뭐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흑암 꺾이고 막 기도하고 있다가 사람 만나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 갇혔잖아요. 거기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려버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드렸죠. 희한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희한하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이 뭡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기 전에 뭐합니까? 성령의 충만부터 받잖아요. 12명 정도 되는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가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을 잘 몰라.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전달했어.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전도문이 열리는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회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문 여신다. 자, 조금만 이 전도의 개인이나 이 기도의 개인을 하고 있으면요, 여기 두 개 사이에서요 요게 잡혀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요 복음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요 자꾸요 붙잡혀지게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요 과정에서 말씀이요 확인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사실 전도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내 안에 확정이 안 돼 있어요. 확정되신 만큼 나와요.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요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개인화를 하셔야 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최고 전문성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가진 것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적어도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10% 안에 들 수 있도록. 만약에 10% 안에 안 든다면 이게 아닐 수 있어요. 내 재능이 적어도 정상적인 하나님 받으신 축복의 재능이 맞다 그러면 10% 안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럼 10% 안에 드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1% 안에 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 안에 들어서 요게 이제는 다른 사람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유의성의 응답이 오도록 이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뭐하냐? 30년을 준비한대요. 30년. 그래서 0세부터 13세까지는요, 자기가 가야 될 방향과 미래를 결정해요. 그 미래와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13세쯤 됐을 때 성인식을 하면서 정말로 자기 인생의 멘토 되는 사람, 자기 그 방향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사람을 다 만나갖고요, 그 미래에 대한 길까지 다 인도받은 다음에 거기를 위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요, 전문성 가질 수 있는 준비.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기도해보고 있어요. 내가 진짜 내가 이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정말 이런 전문성이 준비가 됐냐?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찾아야겠다. 잃어버린 나의 전문성을 더 찾아야겠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유목사가 어떻게 얘기했냐? 방향을 어디서 오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흑암 문화, 점술 문화, 제약 문화, 프리메이슨 다 잡고 있는, 뉴에이지 잡고 있는 이 세상 살릴 정도로 좀 어려운 얘기 같아 보이지만요, 이 브리스길라 아글라부가 실제 이 응답 받았죠?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이들의 업이 무슨 일이라고요? 천막 짜는 일이래요.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천막은 누가 썼냐? 군인이 썼습니다. 로마 군인들. 이 로마 군인들이 뭐 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투하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중에 주석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로마 군에 군납을 하는 천막 장소가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왔던 모든 자기들의 그걸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전도한 데 쓴 거예요. 굉장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업이 축복의 업이 됐어요. 저는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방향 잡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는 실제화시킬 것인가, 이 실제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요것만 잘하도요 굉장히 축복을 받아요. 요걸 먼저 내 것으로 만들면 전달이 제일 쉬운 거죠. 왜냐? 요게 내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보니까 여기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목사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교육자예요. 근데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잘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 그래서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뭘 전달해줘요? 사실적인 전달을 해준다니까요. 실제, 이 사실적 전달을 해준다니까요. 실제 전달을 해준다니까요. 사실적으로 전달 딱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 이후에요, 아볼로가요, 고린도 지역, 그쪽 지역에 아주 큰 사역자가 돼갖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나는 뭐 무슨 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파가 갈릴 정도로. 근데 이 아볼로가요, 굉장히 사역을 잘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아볼로 같은 사역자를 세우는데 쓰임받았던 게 이 브리스가 부부거든요. 그럼 브리스가 부부가 어느 정도로 이들이요, 포럼을 하고 어느 정도로 답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딱 어떤 누가 왔다. 근데 어떤 누가 딱 이제 교회 정착하는데 가장 비슷하고 가장 상황 딱 비슷한 사람이 딱 가갖고, 나는 이런 응답 받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당신들도 하나님 언약 붙잡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는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언약을요 내 것을 만드셔야 돼요. 개인화는 뭐예요? 내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는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 실제적으로 영어로 쓰면은 이제 누린다는 말이 이거죠. 인조이잖아요. 인조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누린다는 건데,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딱 봤는데 너무 이게 좀 재밌다기보다는 좀 너무 이게 약간 마음에 많이 오는 거라서 한 40분, 50분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끝까지 봤어요. 무슨 얘기냐? KBS 세계와 통하다 이렇게 하고 KBS 월드라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의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전 남미, 중동, 아프리카권 전 세계에 지금 강타하고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일에 KBS가 쓰임받는다는 내용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본 게 뭐냐면, 그냥 우리 한류 문화가, 다시 말해 우리 한국의 드라마나 특히 K-팝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쪽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걸 딱 보더니 뭐 하는 거예요? 노래 좋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춤?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Enjoy.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한류 문화가 딱 보이면 그거 보면서 누리고, 그러다 자꾸 하다 보니까 한글도 좀 이해가 되니까 한국말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게 뭐냐면 누린다. 이게 어려운 게 실제적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특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현장의 복음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일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모든 것을 창세기 3장과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창세기 3장 안에 있다고 봤을 때는 흑암 무너져야 돼요.
근데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와 우리 가문과 내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를 실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특히 복음이 누려진 만큼 사람이 이해되고, 그러니까 수용도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걸려들지 않는 초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현장의 증인들이 됐어요. 절대로 일에 걸려들지 않았고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봤고요, 사람에게 걸려들지 않았어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게 걸려들었다면 요셉이 요셉 되지 못해요. 다윗이 만약에 사람에게 걸려들었으면 다윗이 다윗 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걸려들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누린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낸 거예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요 정말 복음을 누리면 나오는 게 감사죠.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내가 정말 실제로 이걸 누리니까,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을, 이래서 이 일을, 이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거구나 라는 게 보여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돼요. 아, 나 같은 죄인, 저 사람 같은 죄인,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저 사람도 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성경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셨는데, 우리 사람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실제적인 부분들을 없앨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박사모하고 제가 5년 살았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6월 달에. 근데 5년을 살았더라고요. 5년 살았는데 5년 정도 사니까요 갈등이 많아요. 많이 부딪혀요. 10년 정도 살면 좀 낫다는데 10년 살아도 부딪히는 게 있겠죠. 오늘 아침에도요 저보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저한테 말을 그래요. 그럼 저는 맨날 혼나요. 혼나면서도 내가 지저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빛나는 그 눈동자를 딱 하면서 나는 차를 깨끗이 치울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또 지저분해져요. 그러면 또 한 소리 들어요. 그러면 좀 저도 또 속으로 투덜투덜 대요. 차 뒤에 지저분하게 하는 건, 난 차 뒤에 앉지도 않고 맨날 앞에서 앉아서 운전밖에 안 하는데 차 뒤를 지저분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박사모는 청소하라고 청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뭐 이러면서, 주여 제가 지저분하긴 지저분하네요 그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하는데, 5년 살았는데도 이게 계속 부딪히는데, 그래도 제가요 복음을 누리니까요, 그래 내가 만약에 저 여자를 안 만났으면 난 진짜 지저분하게 살았을 건데 감사하다, 이게 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박사님한테 그러거든요. 난 당신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난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이요 이렇게 안 만나게 하셨으면. 근데 박사모도요 아마 이게 좀 복음 충만해지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 충만 안 하면 안 그러는데 저를 만난 게 감사하대요. 복음 충만할 때만. 안 충만하면은 막 짜증내요. 근데 복음 충만하면 너무 만나게 감사하대요. 저희 장모님이 옆에서 보시면서 최서만 같은 남자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다니까요. 저를 만난 게 이제 박사모의 최고의 축복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걸 누리시면요 축복, 사랑 이런 게요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바울이요 보니까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얼마 전 메시지 드렸죠? 계속요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감사 제목이 계속 발견돼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감사 제목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감사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이유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보이니까 감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자로 보내셨구나.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정말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문제 왔는데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강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요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성령 인도 계속 받으시면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요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 축복을 내 걸로 만들고 있으면, 성령 인도 받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조금만 요 개인화 축복,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자가 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체험하게 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부름받았구나 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그때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성령으로. 그래서 조금만요, 아, 나의 자세를 완전히 복음을 누리는 자세로, 복음 안에 들어간 자세로 바꿔야겠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뭐예요?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노래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요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노래를요 누려요. 노래 안에 있는 가사와 노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요 그 깊이 들어가요. 노래를 누려버려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을 누려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누리는 것 속에서 모든 게 나오도록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요거 누리고 있는데 나 한 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분위기, 우리 가정의 분위기, 이 모든 불신앙적 분위기를 전환시킬 것이다. 나는 이 일의 뭐냐? 주인공이다. 이렇게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 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나다. 성령 역사의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어떻게 살립니까? 한 명 한 명이 모일 때마다 이 응답 받고 있으면요, 이 응답으로 포럼하고 있으면 살아나요. 여러분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요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승리해갖고 모여갖고 같이 포럼할 때 이것이 막 나눠지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진짜예요.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막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복음 누리다가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거 와갖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복음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일이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 우리 성도님들끼리 같이 모였을 때 다 잘 안 되지만 조금 내가 요거 누리다가 응답받은 거 서로 포럼해보세요. 그런 은혜 받은 거 딱 포럼하는데, 아 진짜 잘 안 되지만 은혜 받은 거 딱 포럼하는데 딱 듣고요 서로 도전되고 힘을 얻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조금만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쌓여서 우리 교회 뭐가 돼야 된다? 분위기가 돼야 돼요. 분위기 되는 날 뭐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고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 꺾을 만큼의 능력이 나타나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뭐 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누리고 그걸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적 분위기가 된다. 저는 초대교회가 이랬다고 봅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포럼 하실 건데요. 포럼 하시면서요. 진짜요. 기비하세요. 그리고 빨리 가지 마세요.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사실은 빨리 가서 집에 맛있는 거 숨겨 놓으셨다고 생각하고 예, 제가 그런 건데 빨리 가지 마시고 포럼하고 가셔요. 뭐 차 문제시면 차 다 태워드릴 각오로 우리 교육자들 움직일 거니까 은혜 받으시고 포럼하셔요. 그리고 기도 제목 잡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때요 이상해요. 성령 역사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꾸실 것이다. 근데 제가 요즘 계속 메시지 받다가 결론은 뭐였냐? 그래, 우리가 믿음 분위기다.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분위기다. 응답이 좀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응답을 놓고 이번 후반기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응답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이 사모들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부탁합니다. 하나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불신앙적 상처와 이 분위기와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의